같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도행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차례가 딱 10장 고 차례라서 10장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제가 어릴 때 문제가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희 교회가 어디냐면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입니다. 제가 신앙을 배우고 자랐던 교회, 리모델링을 해서 좀 깨끗해졌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아이들 어릴 적 시절처럼 학교를 갔다 오는 길에 늘 교회를 들렀고요. 교회를 들렀다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뭘 했냐면 우리 유치부실 같은 초등부실 같은 그런 곳에서 늘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했었습니다. 골대가 없었기 때문에 골대를 뭘로 삼았냐면 강대상을 골대 삼았었습니다. 신나게 했고요. 강대상 일부가 부서지기도 했고요.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님들이 보시고 엄청나게 혼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본당에 난로가 있었는데 꺼라고 하셔서, 난로를 꺼라고 하셔서 제가 껐습니다. 발로요. 발로 껐습니다. 발로 끄고 난 다음에 집사님께 또 오지게 혼났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을 어떻게 발로 끌 수 있어? 그렇게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는 그게 뭔 대수라고 이렇게 혼을 내시나 서러워서 너무 아파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충분히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집사님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하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기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셨죠.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반문이 생겨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남기고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그런 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교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는 그 모두한 것들이 진짜 그런지는 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10장의 전체가 길지만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하나의 사건을 가장 길게 묘사하는 본문인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조금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풀어가는 키버스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이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이거든요. 요약하면 약속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가 오실 거다? 성령이 오실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기해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거를 누가가 어떻게 요약하느냐 하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1장 8절에 가장 첫 번째 장소로 등장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다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집사님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다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득해지게 됐죠.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국 SFC 어디가 남았어요? 예루살렘이 됐죠?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이 확장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땅끝이요. 오케이, 땅끝.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땅끝으로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은 어디일까요? 목사님께서 해남이라고, 해남에 가시면 땅끝 마을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웃길지 머릿속에 막 복잡했는데 땅끝은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 거기가 땅끝일까요? 아니요. 물론 사도행전 안에는 로마가 땅끝으로 가는, 로마가 땅끝이 아니라 땅끝으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을 로마로 제시합니다. 당시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불렀던 그 모두한 것들이 다 땅끝이 되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땅끝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딱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생긴 중국 SFC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라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계급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적어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적어도 그가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복음을 모르고, 그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확장됐고, 이제 유대에서 복음을 모르는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면 되죠. 가면 됩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근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왜 고넬료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제가
제게 설교를 이렇게 평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신 중에 질문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고넬료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고넬료가 살았던 가이사라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혹시 사마리아 쪽에 가면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뭔가 전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전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왜, 이유가 뭘까?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이 고의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엄청 배가 고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루 3끼 식사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 사이에 식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에 너무 배가 고파서 기도가 안 될 만큼 배가 엄청 고팠는데 그때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고요,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없는, 잡아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너 배고프지? 잡아먹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순종하지 않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있는 짐승은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죠. 유대인들은 뭐가 있었냐면 음식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음식법에 따르면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 족발 드시면 안 돼요. 삼겹살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절망하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요. 음식법이 뭐냐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해서 정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일부는 타협하는 법이 있어요. 안식일 같은 경우에 일부는 타협했거든요. 약간 느슨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음식법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한평생 이 법을 지켜왔겠죠?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겁니다. 보는 순간에 몸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지켜왔는데, 평생을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게 있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또 음식법을 지키라고 그 법을 주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건가요? 불순종하고 있는 건가요? 음식법을 주셔서 그 음식을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등장하셔서 그거 잡아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순종하는 건가요? 불순종하는 건가요? 제가 원망스럽죠.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 자신은 분명 그거 먹지 않음으로써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지키는 법이에요. 이건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에요. 몇천 년을 지켜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 입장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순종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과거의 법에 묶여서 과거의 사고 속에서 과거의 신앙을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내가 와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음식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 라고 분명히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법은 뭐예요?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레위기 11장의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레위기 11장이 이루려고 했던 거룩한 백성, 사실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이 우리를 더 이상 더럽게 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음식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못된 마음, 간음, 거짓말, 남을 속이는 것, 그러한 마음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음식법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법이 없으니까 부정한 것도 없고 정한 것 따로 없어요. 모든 게 다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이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법을 지키면서 음식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음식법을 안 지키니까요. 음식법을 안 지켜서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법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정한 사람이야. 이방인이라고 해서 멀리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번씩이나 거절하죠. 자신이 알고 있는 신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지켜야 돼요. 이거 음식법 지켜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델하우스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냥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누가 한번 가보자고 하길래 모델하우스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금액대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대더라고요. 그냥 갔습니다. 그냥. 네. 모델하우스 아파트 짓기 전에 저희 아파트 이렇게 지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뭘 보여줘요? 모델하우스를 공개하죠. 그 모델하우스 안에 이렇게 내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파트를 지어 올려서 완공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델하우스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없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 저기 모델하우스가 우리 집이에요. 저거 부시면 안 돼요. 저기에 둘이 살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죠. 진짜 집인 아파트를 지어 올렸는데 그거 진짜 보여주려고 했던 모델하우스 안에서 살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오해했었죠. 자기 신념 안에, 자신의 시간 안에, 신학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이렇죠.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저거를 알아들었냐 하면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땅끝까지 갈긴 할 건데 그 땅끝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만.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왜?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우리가 교제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으니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복음의 처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넬료가 듣지 않은 겁니까? 듣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겁니까?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도들이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죠.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복음의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기를 바라셨는데,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는데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자들로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성령의 이 역사를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복음이 더 이상 이방 땅으로 가는 걸 막고 있는 장벽이 되었던 것이죠. 그 기본의 음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상 중에 이 음식법 깰라고, 베드로의 생각을 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음식법을 지키려고 했던 건 그들의 분명한 열심이죠. 그들의 선한 열심입니다. 그 열심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방향을 잃은 열심이, 시대를 잃지 못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의 열심이었어요. 방향을 잃은 열심,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열심은 복음의 벽이 되는 겁니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를 막아서는 것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 하시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똑같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에 집착할 때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해온 것이니까, 교회가 오랫동안 해온 것이니까 이렇게 고집 부리면 누군가로 하여금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죠. 누군가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걸 막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오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가르치는 이해가 돼요. 선한 의도셨거든요.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의도인 건 분명했습니다. 한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축하 공연을 해야 돼요. 교회였는데. 근데 공연을 하려면 사람들이 여기 위에 올라와야 되고 강대상을 치워야 했었습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근데 그 모임에 참석한 어른 목사님들이 강대상 치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공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동선이 깨지고 동작이 안 나오고 엉망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한 분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강대상 못 치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가요? 성경에 강대상 치우면 안 된다고 되어 있나요?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자동적으로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게 없을까요? 내 안에 그런 고집, 그런 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상을 본 베드로에게 혼란이 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깊숙하게 배워온 것과 몸에 익혀왔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너무 많이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곰곰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셨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도착했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요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혼란스럽지만, 네가 배워온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라는 거죠. 가. 그래도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혼란스러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성장할 때도 혼란스러움은 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은 그 혼란스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 완벽하게 이해하면 갈게요. 내가 완벽하게 정리되면 갈게요. 어떠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될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되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고 나면 이해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용교회
올 때 그랬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오고 나니까 왜 가라고 하셨는지, 왜 여기 인도하셨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들 모르시겠다는 뜻이시네요.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고넬료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뭐냐?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 선택받지 않은 백성이니까, 음식법을 지키지 않은 백성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자신 안에 갇힌 무지라고 하는 걸 깨달았죠.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 민족을 따라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종을 이유로 할례를 받았느냐의 문제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 안에 갇힌 그 신학 때문에, 자신을 가둔 그 교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을 막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런 구분을 다 없애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이 이방인 되게 하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품게 하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이런 구별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 시대는 자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광고할 때 카피라이트 이런 문구를 써요. 당신이 차는 타가 곧 당신이다. 제가 한때 설명드렸었는데 모 회사 차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 차에 연결시키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이 차를 타셔야죠. 이 차를 타는 건 그 성공하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출신,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교단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가 가진 좁은 식견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된 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를 붙들고 진리가 아니라 전통에 갇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신념 안에 갇힐 때 복음은 우리 앞에서 막히게 됩니다. 오히려 나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서, 전통에 갇혀서, 내 신념에 갇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잘 돌아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